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19절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 제가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는데 본문 있죠? 단톡방에.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이 아니라 합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종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궤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궤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옵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하옵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통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복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인 바울의 면모를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 하면 뭘 떠올리냐면 13장, 사랑장, 이게 어쩌면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린도 전서를 열심히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을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본문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해서 정말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의 정신, 이 말씀의 의미를 내 삶에서 그대로 나도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바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먼저 지난주 설교를 제가 이제 봤는데 무려 1시간 가까이 59분 몇 초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하고 한 주를 지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신도 우리 세웅이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목적은 이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이 어떤 내용인가를 전달하는 게 이번 설교 시리즈 설교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에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고생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지난 시간은 빌립보서,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제 이런 순서들로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걸 재현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이 살았던 시대랑 시간적으로는 한 2000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여기 극동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그 터키 쪽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 사역하고 물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유럽 그리스로 넘어가지만 그렇게 그쪽 사역 그 거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바울이 겪었던 경험했던 바울이 당했던 그런 모든 경험들 다 알지 못하고 그 바울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추적하면서 그리고 또 그 시대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연구자들의 결과로 연구서적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채집한 내용들을 자료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2000년 전에 지금 여기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저쪽 그 터키 지역 이쪽에서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상황과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재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어떤 상황이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살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지, 도대체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났는지 그 비결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해서 좀 김이 셀 수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부활의 믿음이에요.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 발굴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좀 적용을 시켜서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좀 생동감 있게 한번 살아보자. 상황을 핑계 삼고 주변의 환경들을 핑계거리로 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벌떡 일어나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수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이 정확한 어떤 정보나 내용들은 이제 그 단톡방을 잘 이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올려드린 자료는 뭔가 하면 그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그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들을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리적인 어떤 상황도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그게 재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야 바울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대처를 했는지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쨌건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보시고, 고린도 전서를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능력이 좀 안 돼서 그거는 한 주를 더 미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 배경이 되는 설교는 제가 지난주에 부활의 증인 고린도 교회 첫 번째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걸 했어요. 그거 하느라고 59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자꾸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꾸 들어보시면서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거기에는 어떤 그 지정학적인 또 정치 공학적인 어떤 상황들에 놓여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을 아셔야 됩니다. 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번 주 중에 또 이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놓여 있었던,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어떤 상태,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왜 바울과 이런 갈등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대충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파했던 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전도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은 언제 했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질문하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구제금, 그때 갑자기 흉년이 들었거든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때가 주전 45년입니다. 주후 45년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에 극심한 그 기근이 들어요.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갖고 고통을 당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기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심각한 기근이 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11장 말미에 가면, 그래서 그 예언자가 그 예루살렘과 유대의 기근이 심각하게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가 구제헌금을 모금을 한 거예요. 그거를 바울과 바나바가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걸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그 헤롯 왕이, 새로 등극한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이 관심, 명성,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죽여버려요. 칼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반응이 좋거든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막 유대인들이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힘을 얻어서, 그러면 야고보 정도가 아니라 이 12제자의 수장인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딱 잡았는데 해필이면 그때가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명절에 딱 잡아놓고 무교절 끝나면 죽이려고, 이제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함께 이제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나오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천사를 동원해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탈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거기에 탈출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래서 모든 전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이제 넘어가고,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설교하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그 미션, 그 사명이 뭐였죠? 안디옥 교회가 모금해준 구제헌금을 그 유대와 예루살렘의 기근을 당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래서 그 성금을 전달하고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입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성령께서 갑자기 5명의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2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그래서 따로 세워서 뭘 하냐면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사람이 키프로스 섬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 이제 살라미와 바보 이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육로로 해가지고 그 위쪽에 있는 BCD의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2안식일 동안 설교를 연속으로 바울이 하죠. 그랬더니 뭐 완전히 그 BCD의 안디옥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가 아파서 유대인들이 이제 시비를 걸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회심하고 결신한 새로운 신자들, 이방인 중심의 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쫓겨나서 똑같이 비시디아 이고니온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항상 가는 곳마다 그래요. 바울의 선교 원칙은 일단은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발의 먼지를 떨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루가오니아 지역인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일로 사람들이 막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떤 신격화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추격해 쫓아와서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뭐 이런 해프닝들이 벌어집니다. 참 여기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데, 다시 살아나면 저 같으면 다시는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거기 지금 나를 돌로 쳐서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근데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고 더베에 들어갔다가 다시 되짚어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멀쩡히 살아서 다시 와요. 다시 와서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이제 돌아가죠. 이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은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강권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차 전도여행은 이게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한테 요청을 하죠. 무슨 요청을 하냐면, 야, 우리가 1차 선교여행 가서 세웠던 교회들 있잖아, 거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격려해보자 해서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무슨 견해를 얘기하냐면, 야, 그런데 거기 갈 때 우리 그게 조카인지 아니면 사촌인지 그게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건 마가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자. 여기서 이제 이 갈등이 생긴 거죠. 의견이 달랐어요. 그냥 나눈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필요 이상으로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요. 갈라서고,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지 아니면 사촌인지 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 1차 바울과 함께 다녔던 코스 그대로, 그래서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가고 해서 이제 그 코스대로 돌고, 바나바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이 사람 성격 되게 까칠하고,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좀 덜 다듬어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어마어마한 산맥 2개를 넘어서 그 길리기아 지방으로 해서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까칠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나는 집을 짓지 않겠다, 이런 성교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많이 설명을 해보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꼭 예루살렘에서부터 쫓아온 거짓 교사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야. 진짜 온전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유대인처럼 돼야 돼. 유대인처럼 되는 대표적인 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법부터 시작해서 정결법, 모든 율법들을 지켜야 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할례다, 할례. 그러면서 자꾸 이 율법의 짐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바울이 그거에 막 성을 내면서 막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항상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막 회방을 하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선교 원칙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안 들어간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는 집을 짓지 않는다. 뭐 이런 선교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많이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바울이 이 사람들과 그 신학적인 논쟁을 좀 하긴 하지만 바울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짓을 하면
처음에는 정확하게 신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인 원리, 이거는 율법의 짐을 지면 안 된다는 어떤 분명한 근거들을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그냥 빠져나가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니까 좋은 거라는 거죠. 거기서 주도권을 갖고 거기서 이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이런 일에 바울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이 한 번도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가서 바울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계속 이제 2차 때 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갔던 게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바나바와 겹치기가 싫었던 거죠. 근데 유일하게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데가 어디냐면 루스드라예요.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 거기 왜 갔냐면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갔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디모데를 발굴을 해서 자기 선교팀에다가 영입을 합니다. 합류를 시켜요. 그 일을 하는데 거기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한테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데리고 가서 할례를 시킵니다. 좀 웃기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같은 걸 공부를 해보면 할례를 받는 거 되게 막 되게 발끈하거든요. 바울이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왜 그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했을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헷갈리는 게 사도행전하고 바울의 편지하고 서로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사도행전에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나요? 16장에 나오나? 보면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에게 할례를 베푸냐면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대인인데 반쪽 유대인이야. 엄마는 외할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유대인인데 완전 진성 유대인인데 아빠가 헬라 사람이에요. 자, 우리 조건 어떻습니까? 이런 주일날부터 이런 저급한 용어를 써서 좀 그런데 양반 아버지가 있는데 양반 가문에 아버지가 양반이야. 그래도 서잖아요. 그치? 어쨌든 외국인으로 칩시다. 그러면 아빠가 외국인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야. 그 사이에 애가 나오면 그 아이는 한국 사람입니까? 반대로 또 이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가 외국인이야. 그 사이에서 아기가 나오면 한국 사람입니까? 요즘 시대는 또 안 맞네요. 그치? 요즘은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 아니라 이제 다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다 한국인이죠. 인종, 색깔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제는 다 한국 사람인데 옛날에 우리 좀 보수적이고 전통 고려 뭐라 그러지?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하다 보면 아버지 쪽이 어떠냐에 많이 기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엄마가 누구냐예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에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엄마가 아이를 교육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딱 만나자마자 할례를 시키죠. 이런 얘기 이제 길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자료를 올려드린 건데 역시 버릇이라서 계속 나오는군요. 자, 어쨌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아까 얘기했죠. 비시디아, 안디옥, 루가오니아 지역 이런 데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이제 갈라디아 지방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와 겹치지 않고 새로운 장소를 뚫으려고 했던 게 부르기아나 아니면 밤빌리아는 아니고요. 갈라디아나 무시아나 아시아나 이런 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굉장히 찜찜한 게 왜 그런가 하면 바나바가 2차를 하면서 아마 그 지역까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까칠한 사람이니까 이게 딱 싫은 거죠. 그러고 있는데 꿈을 꿨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신난 거예요. 이제는 바나바랑 안 겹쳐도 되겠고. 그리고 이제 훌쩍 건너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 터 위에 지저분하게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다가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넘어간 게 마게도니아 처성 빌립보,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돌다가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딱 들어갔다 거기서 평생 동역자를 만나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굴라 남편과 브리스가 부인이에요. 근데 그 처음에만 그 사도행전 18장에만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지 나중이 되면 다 아내가 먼저 나갑니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름으로 따져도 아굴라는 유대인 이름인데 브리스길라는 헬라 사람, 그것도 로마의 굉장히 신분이 높은 귀족 가문이에요. 이 브리스길라는.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주 49년에 추방령을 내려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하고 이 사람들의 재주가 뭐가 있었냐면 천막,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어요. 천막 짓는 일. 제가 볼 때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거기서 커다란 천막 공장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 랍비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가지씩 선한 직업,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르쳐 주거든요. 바울이 갖고 있던 그 기술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굴라 사장님의 천막 공장의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보니까 둘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해보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교육시킨,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8개월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막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추동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소수되는 이런 사람들을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지요.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보니까 바로 총독 갈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주총독, 이 주총독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원로원이 직접 파견한 총독을 주총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거기 총독으로 재직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신분으로 보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사상가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문장가, 문학가 세네카라고 있거든요. 그 세네카의 친형이 갈리오입니다. 그 갈리오가 거기 이제 총독이 있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비문 하나를 발견해요. 20세기에 1940년대에 비문 하나가 발굴이 됐는데 그 비문에 그 세네카의 형 갈리오가 고린도의 총독으로 2년 동안 있었어요. 그게 주 51년에서 52년까지. 그 기록이 거기서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연구의 기준점이 돼요. 그 시기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따져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30년이었고 예수님 탄생에 그게 기원 0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원 전 4년에서 6년. 이게 이제 그 갈리오 비문으로부터 발굴이 된 거예요. 최근에 발견된.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나 대단히 막 무릎을 치고 소름이 돋는 이야기지. 우리 같이 그냥 순박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이야기죠. 어쨌건. 자, 그렇게 해서 이 갈리오 총독에게 가서 이제 고소를 하고 이런 사건이 나면서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의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 교회로 이제 잠시 몸을 피하게 되죠. 그렇게 했다가 죄송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나오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 끝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곧바로 몸을 일으켜서 갈라디아와 그 부르기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격려하고 그 사이에 에베소에 남겨놨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태생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수사학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싸움을 하면 한 번도 안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다가 예수의 복음까지 아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요한의 세례 정도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도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다 이기는 거지. 그걸 누가 봤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이제 바울로부터 전수받았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수를 아볼로에게 전수를 해주죠.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가고 싶어 했냐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던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추천서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를 고린도에서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해준 거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19장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누가 오냐면 바울이 이제 온 거예요.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뭐 이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 요게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 들어와서 이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뭅니다. 3년.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가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어요. 보면 이제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19장에 보면 유대회당에서 에베소에 들어와서 유대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반발하니까 거기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학당, 그 학당이 스콜라인데 그 스콜라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요즘 우리가 학교를 지칭하는 스쿨이 거기서 파생되는 단어죠. 그래서 그 학당에 넘어와서 그 학당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시간이 오전 5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0시까지,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기서 막 가르칩니다. 2년 동안 합니다. 2년. 그래서 그러면 2년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만남을 갖고 거기서 이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실컷 울어요. 이제 마지막 그 고별 장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마지막 메시지 설교를 할 때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3년 동안 거기서 내가 사역을 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했던 게 3년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리가 되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18개월 사역을 하고요. 그 여기 에베소에서는 3년 36개월, 그러니까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곳을 사역을 하고 그 에베소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지난 시간 설교를 좀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은사, 탁월하신 은사, 망각의 은사 다 까먹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9절부터인가요? 거기 보면 먼저 보낸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그 편지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죠. 근데 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에 그 바울의 답변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추정해서 볼 때 그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까지의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바울이 음행하는 사람, 사악한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첫 번째 편지에다 썼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행하는 사람과 이 탐욕을 부리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한 걸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를 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 이야기를 글로에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구두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고 두 코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6장 17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공식 사절단들의 이름이 나와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공식 사절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의심,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바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내용을 편지에다 써갖고 와요. 근데 그 공식 사절인 스데바나와 부드나고와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또 그 편지를 공식적으로 들고 왔지만 와서는 그 구두로 또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게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답변하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언을 하고 가르칠 때 이 너울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 문제를 질문하고, 또 두 번째는 그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그 성찬식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두 질문, 편지 질문, 그리고 글로의 사람이 보냈던 그 질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게 이제 두 번째 편지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디모데 손에 들려서 그 고린도에 가서 이제 이거를 읽어주게 했거든요. 그래서 들고 갔는데 디모데가
미처 다 읽어주지도 못할 정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지 그냥 완전히 그냥 이 뭡니까 쫓겨나다시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디모데가 다시 온 거예요. 바울이 그 보고를 듣자마자 화가 화딱지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곧장 이 고린도로 뛰쳐가죠. 뛰쳐가서 한판 하려고 갔는데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봉변만 당하고 쫓겨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그 고통스러운 방문, 아픈 방문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러고 난 뒤에 거기 보면 그 고린도후서 2장 들어가기 전에 1장 마지막에 뭐 예 하고 뭐 아니요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예만 하시고 아니요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왜 갑자기 거기서 예 아니요 이런 얘기가 나오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원래 그 고린도 전서에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빌립보 갔다가 너희 고린도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뭡니까 여기 이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아픈 방문 이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고린도에 간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간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는 너무 즉흥적이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얘는 온다 그래놓고 안 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안 간 거는 너희를 위해서다.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만약에 그때 갔으면 너네랑 나랑 완전히 끝장나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갔다가는 둘이 서로 더 아프게 될까봐 그래서 차마 가지 못하고 너희에게 마음 아픈 편지를 썼다 그 얘기를 해요. 되게 독한 편지를 썼어. 이게 3차 편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편에 들려서 그 편지만 보내고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안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죠. 그 편지를 읽고 디도가 이제 돌아와서 어디서 만나냐면 어디서 만나죠? 드로아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가 어디냐면 터키의 서쪽 해안에 있는 그 해안에 있는 성이고 그 터키 지역의 그 항구거든요. 드로아가. 그 드로아가 우리 성경에는 드로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는데 그게 그 뭡니까?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그 유명한 그 누구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가 12세기에 있었던 그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10년 전쟁을 그 중에 마지막 50일을 갖고 쓴 시예요. 근데 이 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기가 막힌 작품인가 하면 그게 서사시인데 그 당시에는 종이로 쓴 그게 아니고 노래를 먼저 만든 거죠. 그 행수만 해도 15,963절인데 그 15,963절이 이게 그리스의 알파벳이 24자거든요. 24자에 다 맞춰서 만든 노래. 왜 그렇게 하냐면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24권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24권이 그 그리스 알파벳 순서대로 24권이 딱딱딱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호메로스는 정말 천재죠. 그렇게 해서 그 노래 2개를 만든 게 그 일리아스, 그 트로이의 전쟁,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에 대한 그 막바지에 있었던 이야기와 그리고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2가지 그거를 서사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그리스 철학을 세우는 뼈대가 되고요. 그 그리스 철학에서 헬라 철학, 헬라 문화가 되고 그 헬레니즘 문화가 지금까지 온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뼈대를 만드는 문화의 예술을 뼈대를 만드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인데 그 작품이 실제로 일어났던 장소가 그게 드로아예요. 그래서 그 드로아 이제 그 사역이 있는데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봅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그 보냈던 디도가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요. 만나서 낭보 기쁜 소식을 전하죠. 이 사람들이 이 독한 편지를 받고 막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참회를 하면서 그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치리를 하죠. 치리를 하고 뭐 이렇게 다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렇게 듣고 나서 너무 기뻐서 썼던 4번째 편지가 이 3번째 편지도 너무 안타깝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가 4번째 편지예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잠깐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에게 또 흔들리는 그 찰나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를 또 쓰고 이게 5번째 편지지. 자, 그 중에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바울의 부활의 신앙을 면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직접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 11절까지. 죄송한데 여기 손수건 좀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휴지도 없고. 자, 다 찾으셨습니까?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것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동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를 이간했던 원수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아픈 경험을 하고 정말 이 뭡니까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하는 거절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고 했던 그 모든 일을 주도했던 이게 그 원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한테 넘어간 사람들이지만 어쨌건 그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끔찍하게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막 사사건건 바울과 대척하고 그래서 이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편지가 5번이나 오고 가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바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게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마음 아프고 내가 힘든 건 내가 과장하지 않는다. 너네도 똑같이 마음 아프고 힘든 시간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그 사람들 충분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독한 편지를 내가 썼을 때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쓴 건데 이제는 충분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참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를 그토록 정말 힘들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극심한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거든요. 편지들에 보면 정말 살소망이 끊어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와요. 이건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 원수들 이제 다 제압이 됐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4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 사람들 충분히 받을 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용서해 줘야 된다. 근데 그 용서해 주는 원리가 뭔가 하면 너네가 용서해 주면 그건 내가 용서해 준 거랑 똑같은 건데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사탄의 계획을 알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슬픔에 짓눌리게 되면 신앙을 포기하게 될 거고 그럼 지옥 백성 되고 누구가 이문이냐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원수지만 너무 힘든 사람이었지만 나한테 끔찍하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 좋은 일, 사탄 좋은 일, 지옥이 부응하는 일을 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할까? 전 여기서 바울의 부활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정말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거야. 이거를 그냥 순진하게 믿는 어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역의 상황 속에서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상태가 있을 때 그거를 내 관점과 내 경험과 내 입장에서 보면 원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뭘로 보냐면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즐거워할까? 이걸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사탄이 즐거워할 일을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진탕을 만들고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원수라도 용서해줘라.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고린도 후서 그 4번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죠. 자,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했는지를 압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정신이 부활의 정신이다.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정신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누구한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 결과가 아까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자기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까지도, 그 사람들까지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승패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 지금 막 치리하고 내쫓고 하려고 하는 상황에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얻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지옥 백성 되게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해야 되니까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쭉 그 얘기를 하죠. 나는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내가 하나님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내가 율법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있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내가 약한 사람이 되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원칙을 얘기하면,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는데 누가 1등하냐, 누가 상을 받냐는 거예요. 누가 상을 받냐면 그 목적을 위해서 많이 절제하고 거추장거린 것들을 다 이렇게 털어버리고 오직 그 목적을 향해서 일심으로 달려가는 사람,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사람, 그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몸을 내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게 마라톤 경기거든요. 그 사람이 상을 받지 않느냐. 썩어질 월계관, 이게 이제 마라톤에 1등하면 씌워주는 영광의 관이거든요. 이게 명예예요, 명예. 월계관을 쓰는 게. 그리고 이제 올림픽 일본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마라톤이잖아요. 41.195km를 달리는데 1등하면 요즘은 금메달을 목에 걸지. 하여튼 이걸 쓰는데 그거 금방 썩어 없어질 거다. 우리가 받는 상은 영원히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는 거다. 월계관 정도가 아니다. 그럼 멸류관이 뭡니까? 이건 임금이 쓰는 모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상을 위해서 우리한테 이걸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바로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저 같으면 고린도 교회 그렇게 나오면 아야 교회가 그거밖에 없어. 제가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 나 같으면 그냥 마이크 던지고 그냥 가겠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왜? 이게 바울에게 있었던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그 지난한 그런 갈등, 싸움, 그걸 하면서도 끝까지 바울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건 바울의 승리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화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을 완전히 내치려고 했거든요. 근데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한테 실망도 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봉변도 당했고 그래서 막 한순간은 화도 났고 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또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 영화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또 찾아가고 또 편지 쓰고 또 기도하고 또 하고 해서 결국은 다 굴복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 살려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적했던, 주동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지옥 백성 만들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도저히 할 수 없고 베풀 수 없는 용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까? 그 뭔가 하면 나는 자유자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하는 열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말겠습니다. 그런 결단입니다. 이게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냥 나 한 몸 예수 잘 믿어서 죽어도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고, 그거는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신앙은 뭔가 하면
차라리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내 동족들을 구원해내고야 말겠다. 이게 진짜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성경은 절대 개인에게 복을 주는 그런 걸로 이 신앙을 얘기하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와의 이 싸움,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후서, 물론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 배경 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런 어려운 이 난제를 이걸 극복하는가, 그걸 통해서 이 바울이 얻었던 어떤 뭐라 그러지? 그 유익은 무엇이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너덜너덜해져요. 자,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후반부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거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2장 끝부분에 가면 향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향기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이게 로마가 전쟁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로마가 전쟁을 하면, 먼저 우리가 바쁘지만 본문을 한번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14절만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전쟁에서 이기면 그 패전한 군대의 장군, 왕, 귀관, 대족 이런 사람들을, 대작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벌거벗기고 채찍을 때려서 피투성이를 만든 다음에 굴비 엮듯 엮어가지고 개선 행렬의 맨 꼴찌에 밧줄에 묶어서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선문이나 개선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인파들이,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우리 로마군이 이겼구나. 우리 로마가 승리했구나. 그 증거가 뭐냐면 거기 그렇게 질질질 끌려오는 그 포로들, 그 패장국의 왕들과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추한 꼴을 당하면서 끌려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겼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군대 맨 꼴찌에서 완전히 굴비에 엮이듯 엮여서 벌거벗기고 채찍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질질질 끌려서 들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 사람처럼 돼서 너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끔찍한 거야? 예수 믿고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기들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믿음의 눈이 없어서 죽음의 향기를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면 저게 진짜구나.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 고통을 자기 몸에 감수한 것이, 그렇게 해서 내가 고통을 받아서 너희들을 살려내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거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향기는 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포로를 끌고 온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짐승들을 잡아서 대대적인 제물을 태워드려요. 그러면 이게 산 짐승을 생으로 태워서 불살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도성 성 안에 매캐한 그 짐승 타는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코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로마 군인들이, 로마 정부에서 곳곳에 아주 향기로운 향을 계속 피워 올리는 거죠. 그게 여기 향기예요. 바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얼마나 불쌍사나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바울이 1년 8개월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뼈를 갈고 피를 쏟아서 만든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해요. 배신을 당해요. 그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해서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걸 당한다. 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명의 향기가 되기 때문에.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역할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 그것만 보고 쫓아갑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빛체계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본문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서 우리가 끝까지 찾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어떻게 뚫고 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너무 헷갈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뎌 승리했던 사도 바울의 삶의 족적을 통해서 하나님, 똑같이 닮아있는 오늘 시대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울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면 우리가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비늘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주님, 계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교회 모든 성도들, 아산과 거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 비밀이 깨달아지는 축복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